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고린도서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달간은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이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뭐가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두가 길을 찾고 있는 시대에 다시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요즘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꿈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교회여 다시,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라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우리 좀 이런 걸 해줘야. 자,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교회여 다시. 다시 이제 NG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 아까 우리 송시현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여러 곳에서 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교회 앞마당에서 뛰놀던 그 많은 아이들 다 어디 갔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선도했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 신앙 얘기 못한대요. 나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예전에는 뜨겁게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 똑같은 옷 입고 정말 우리 뜨겁게 사랑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뜨거운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요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정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모든 것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요소들 해체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제일한주교회 10년 후에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1kg,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kg 되는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고 또 진공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존하고 지킨다고 유지가 될까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진공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도 틀어졌대요. 이걸 또 바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 유지될까? 요즘 교회들이요 우리 예전에 했던 모습들 보존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 했던 전통들 우리 지켜나가야 된다.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했던 방식, 예전에 했던 모습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존하고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냐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게 몇 억짜리 바이올린입니다. 한 400여 년이 됐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0년 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해 놨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요, 조율을 딱 해놓은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이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맞췄는데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풀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번 다시 맞춰야 돼요. 매번 다시 절대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보관해 놓으면 아무리 400년 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들이 조율해 놨다 그래도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 예전에 이게 참 좋았는데,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물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존된다고 유지가 되냐? 아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쁘시죠? 50대 중반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이 피부와 미모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를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분이 뭐 했는지 근황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멈추는 순간, 옆에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지. 멈추는 순간, 그냥 그냥 두는 순간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죠. 최수정 씨, 아주 화목한 가정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좋은 사람, 원래 성격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더니 하이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벤트에 신물이 난다.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최수종이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부부 관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유지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해오던 방식, 옛날 해오던 모습, 그걸 그대로 해야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가야,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합시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옛날에 신앙이 정말 뜨거웠는데 왜 그러지?
그냥 둬서 그래요.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 신앙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뭐냐? 그냥 뒀어요. 카톨릭 그 전통을 지키며 해오던 것을 그 보존하는 곳에서, 아니,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거, 그거를 지켜오던 카톨릭에서, 아니,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이 말하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그랬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저는요, 1517년에 개혁되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개혁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 맞춰야 되고, 날마다 다시 조율을 해야 되고, 날마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우리 결혼할 땐 안 그랬잖아. 조율이 풀려서 그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내 신앙이 이렇지? 조율이 풀려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처녀적 신앙이 좋았다고. 아니,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풀릴 대로 다 풀려버렸는데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오늘 이제 앞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무질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언급하다가 이제는 성만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의 모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의 모임, 시네르 캐스테, 그들이 함께하는 모임, 이 모임이 뭘까요? 바로 성만찬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떡을 나누고 하나의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이 은혜의 현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의 모임, 이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은 지켜온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만찬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 형식, 그 방법들 끊임없이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게 너희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야, 이게 너희에게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 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야, 너희의 예배가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고 있어. 야, 너희가 지금 전도하는 거, 그게 너희에게 해가 되고 있어. 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고 있어.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럴까요? 어느새 성만찬이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켜가고 있는데 그게 해로운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유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데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이게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파당이 있어야, 선택함이 있어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들이 성만찬을 지키기 위해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교리로 지켜감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원어에서는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너희들이 가려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파벌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 파당이 나눠지고 이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만지면 오히려 손때만 남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 성만찬을 지켜가려고 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어떤 해들이 벌어지냐? 파당이 나눠져서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렇다, 이게 옳다, 분열이 생기고, 어떤 애는 먼저 와가지고 막 많이 먹고 또 포도주 이것도 막 마시다 보니까 누구는 취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고 막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은 지켰는데, 그 모양은 지켰는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보존한다고 유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쁘죠? 근데 여러분, 이 정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보존해 놓으면 될까요? 아니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지난주에 그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잔디밭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잔디가 그런다며요. 여기 다 깎아놓으면 요만큼 또 자란다고. 여러분, 한 달만 지나도 엉망이 돼요. 이 안에 잡초, 가시덤불, 엉겅퀴, 그것이 드러나서 가만히 두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이 가만히 두면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예수밥상 모인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왜 쟤가 저기 앉고 나는 여기 앉지? 왜 쟤는 말을 많이 하고 나는 조금밖에 못하지?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냥 보관해 놓으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죄의 습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존한다고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난 올림픽에 이거 보셨죠? 여러분이 본 게 뭐예요? 얘가 아무리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매번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왠지 알아요? 바람도 부니까. 외부 환경도 달라져요. 여러분, 바람이 막 좌측으로 부는데 내가 맞다고 쏘면 다른 데 맞아요. 외부 환경도 달라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도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래 맞았던 초점대로 계속 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요즘 복음을 전해도 안 맞아요. 요즘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사랑을 전해도 안 맞아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설가가. 초점 다시 맞춰야 됩니다. 초점 다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점 다시 맞춰야 돼요. 다시 원래 우리의 초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 그냥 옛날 신앙 보존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런 신앙.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은 우유 유통기한보다 짧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5절 6절 후에 예수님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이 좋았던 건 그 당시에 초점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가려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우리 고희영 성도님, 백인남 권사님의 아들 병우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요즘요 20대 결혼하는 거 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결혼식을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눴을 것 같아요. 첫째, 얘네들 너무 귀엽고 신선하다. 두 번째,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죠? 이제 못 오신 분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결혼식은 진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축가도 부르고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신부가 또 춤도 추고, 또 이렇게 신랑도 또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옛날 방식,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요즘 아이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대인데,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세대인데, 기존에 가만히 서서 목사님 혼자 50분 동안 설교하는 그 결혼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결혼은 성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자신을 저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은서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겁나지? 목사님 설교시키면 한 40분 해먹으면 결혼식 30분 빌리는데 사진을 언제 찍고 막 심각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맞았거든요.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두 사람 세워놓고 목사님 혼자 40분 설교하는 그 결혼식에 젊은 애들이 맞을까? 오히려 맞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다가는요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 목사님이 주례 이런 거 없어질 수도 있겠다. 초점을 좀 다시 맞춰야 되지 않을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의 첫 사랑, 너의 첫 마음, 첫 행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보존하고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진정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정말 멋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엔테 해 페레디 데토, 그가 잡히시던 그 밤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너의 성찬은 형식은 지켜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첫날에 그 밤으로 같이 가보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밤으로 가면 어때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걸 띄워주실 때, 여러분, 내가 그거 더 먹겠다고, 우리는 누구 파고 이런 거 생각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님 그 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 그거 말고 우리 다시 성경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거기서 다시 돌아가 보자. 지금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하고 둘러 모여서 떡을 뗄 때 다 그 밤으로 돌아가면 지금 분쟁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그 처음으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복음을 전해도 안 맞아. 아무리 싸도 안 맞아. 아무리 더 많이 싸도, 더 빠르게 싸도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해롭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그 밤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밥 먹었어, 결혼기념일마다 거기에 가서 밥 먹는데 한두 번이야 좋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 오늘 그 밤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최수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지. 그럼 여러분, 그때는, 자,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났어.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집 가서 만났어. 그럼 매번 설렁탕집. 여러분, 요즘이라면 그분 만나면 어디서 만날 거예요? 저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우리 손장로님, 파스타집. 지금은 파스타집. 옛날에 설렁탕집에서 만났다고 계속 설렁탕. 지금 그 밤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우리미를 주례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죄로 인해 쌓였던 엉겅퀴들, 우리 죄로 인해서 쌓였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석장로님, 만약에 우리 양 권사님 오늘 처음으로 꼬시러 만난다, 그러면 뭐 선물해 주고 싶어요? 오늘이라, 요즘이라면, 지금이라면. 예? 꽃방석이요? 꽃바구니? 양선호 선생님 좋으세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거였어요. 우리는 성만찬 지켜, 바울이 한 대로 우린 지키고 있어.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보존은 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다시 그 밤으로 딱 가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게 의미가 있나?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 우리가 이거 지켜왔는 이게 아니었잖아. 비로소 인간은 다시 조율이 돼야, 또다시 조율이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1517년에 개혁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개혁하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사랑했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 사랑했던 거 지금까지 나는 지키고 있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 밤으로 오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그 밤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나 인정 안 해줘도 좋아.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앉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오늘 그 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집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고요. 매번 빌리러 다니고요. 그래도 그냥 둘이 함께 있었던 게 그렇게 좋았던,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식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왜 달라졌냐고. 여러분, 결혼식은요 내 인생의 최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빼려고 노력도 했고요, 이뻐 보이려고 노력도 했고요. 최대로 노력했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냅뒀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조율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창공을 나르는 새가요 유지된다?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죽어라고 날개짓해야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두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두면 망가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고, 다시 첫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 봅시다. 제일한주교회 다시 개혁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지금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빛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여 다시 그럼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해봅시다. 두려워
다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밤, 주님이 떡을 떼시던 그 밤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우리 교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다시 조율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절대로 그냥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돌아가기 위해, 우리 그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의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 우리가 다시 발버둥 치며 돌아가야 될 그곳, 하나님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이 떡을 떼시던 그 밤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초점 맞추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조율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율이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